오늘의 제목은 더 그레이티스트 킹덤 오브 헤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큰 자라는 걸 좀 보편적인 뜻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원래 원어적으로 말하면 더 그레이티스트 킹덤 오브 헤븐, 근데 제가 그냥 더 그레이티스트라고 한 건 그냥 큰 자라는 표현, 우리의 이해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크다, 큰 자, 큰 일을 한다. 그럼 보통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능력과 관련돼 있지 않아요, 보통?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거나, 뭐 어떤 능력을 보였거나, 어떤 재능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걸 보통 크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볼 땐 능력과도 상관이 있었지만, 사실은 능력과 가장 관련이 깊었던 건 그 능력이 발휘됐던 의미적 측면이 굉장히 커요. 왜 그가 그런 능력을 발휘했는가? 그게 사실 더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자 하면 뭘 떠올리냐면 능력, 자질, 재능, 뭐 남들보다 더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것,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것, 이런 것 따위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걸 예배하시고 그것을 위해 죽음을 맞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그분이 보인 능력은 뭐예요? 예수가 보인 능력이 뭐예요? 5천 명을 먹인 거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거요? 부자, 뭐 대단한 명목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언행으로 이긴 거요? 박식한 지식이요? 몇만 명의 군중이 쫓아간 그것이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여준 능력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단한 거라고 느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죽음으로 한번 비워보세요. 죽음이 뭐예요? 실패, 절망, 끝, 기약이 없음. 여러분, 이 당시의 죽음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 자라고 생각해서 쫓아갔다면, 그분을 쫓다가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큰 것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항상 반대일 거예요. 하나님이 크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크다고 여기는 게 동일한 지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걸 부수신 거예요. 큰 것만 쫓아가고 능력만 바라보고 해결되기만은 바라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러면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 그것은 곧 믿음이 크다라는 것과 비례할 거예요.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가진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일이에요. 그 버리신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큰 자시라면, 또 그에 미치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가장 크다고 여기는 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깨끗해질 만한 가능성이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도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의 작정하심은 원수 같은, 죽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기억나죠? 그럼 보통 사랑의 크기를 뭘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더 크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 간혹 저는 그 방송 같은 걸 보면 때늦은 자녀의 후회의 고백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뒤늦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왜 대단한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줘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그냥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게 당연한데 자녀는 부모에게 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따지고 들 때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이거 안 해줬잖아. 그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부모는 그걸 따진 적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아니까. 이런 사랑이 크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큰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것 없이 줄 수 있는 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투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부모님이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죠? 여태까지 엄마가 헌신한 거, 아빠가 헌신한 거에 비해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를 증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충분하죠. 왜요? 여러분 존재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사랑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원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세상에 이치적으로 보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당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해야 한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 있고 그분 말고 다른 걸 섬기고 살아가면서 그분 말고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사랑의 크기로 따지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보다 큰 거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큰 자. 여기서 말하는 인 그레이스트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에서 가장 큰 위대한 자. 그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욕망을 냈던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걸 안 쓴 거예요. 그게 그분의 참된 능력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요, 저 뒤편으로 흘러가잖아요. 앞으로도 그 능력이 나타날 확신이 있으세요? 보통 능력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능력을 갈구한 자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다음에도 또 못할까 봐. 그래서 더 조바심에 갇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그만큼 살아가고 있는가를 놓고 분투하는 사람은 현재를 가지고 싸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능력이 충분히 발휘돼도 내 모든 집중의 관심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크기가 정말 충분한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 한계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직시한다는 것. 그래서 은혜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요,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더 안 된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삶보다,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지대하게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커지는 것이고 위대해지고 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반대죠.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행동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시겠구나. 복음은 누구나에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마치 연예인에게만 일어나고 기업 총수에게만 일어난 일이라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부자와 높은 자리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사람들이 찾지 않고 원수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의 땅을 향해 나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직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큰 자의 첫 번째 상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하죠. 두 번째 비유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내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서 그걸 건져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요. 그럼 여기서 주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합리성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를 지키는 게 옳습니까? 99개를 지키는 게 옳습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99명을 지키는 게 맞죠. 왜 예수님 99명을 버리고 그 한 명의 잃은 양을 위해서 갑니까? 이 이야기의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보기에는 길 잃은 어린 양만 바라보는 것이 자기가 직시하는 상황일지는 몰랐겠지만, 우리의 먼 발치에서 보는 시선에서는 이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길 잃은 어린 양에게 향하는 것이 그 99마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동일할 수 있어요. 절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을 오히려 부딪혀야 돼요. 내 한계를 직시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알고 싶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안다는 게 정확히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능력 없음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위대해진 줄 아세요? 내가 해보니까 다 안 됐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셔. 그때 뭘 알아요?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능력이 크시고. 나보다 커 보이니까 크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크면 하나님 능력 보이겠어요? 전혀 경험도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이 사랑.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이 목자의 관심은 뭐예요? 잘 있는 9마리가 아니라 연약한 한 영혼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섬길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삶의 패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내 행복을 추구해요. 내가 즐겁고 재밌는 게 중심이 돼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가치를 가지면 절대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가치는요, 내가 섬기는 저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고 내가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복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충분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린 이 길을 찾아서 그분께 가기만 하면 그분의 기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가 힘이 나지 않으면, 내가 힘들면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거든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두셔서 그분의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야망과 야욕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만족도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적어도 나의 기준을 벗어나서 다른 누군가의 기쁨을 두고 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세요? 무언가를 섬기고 어떤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이끌려오고 그의 섬김이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고백으로 내게 닥쳐올 때 그것이 정말 삶의 보람이 느껴지고 행복과 만족으로 찾아오고 계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의 두 번째 가치는요, 한 영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아픔, 길 잃어버림을 바라볼 줄 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 내가 손대지 않아도 내가 편한 사람, 친한 사람, 좋은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소외되고 그 중에 멀리, 그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게 천국의 큰 자가 가진 시야예요. 여러분, 세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 이거 잘 알죠?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그 빚진 것들을 탕감받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고 있다가 누굴 발견하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렸던,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10달란트면요, 한 10억에서 100억 정도라고 의미하면 돼요. 금액 자체가 비교도 안 되죠. 그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멱살을 잡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형제를 옥중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의 은혜를 뺏어가요.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맞죠?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용되도록 만든 것.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게 여러분 의지대로 된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더라고요. 자기가 믿은 줄 알아요. 근데 믿은 게 은혜인 줄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은 걸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 것처럼 여기고 선민사상에 빠지고 남들보다 나은, 조금 나은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율법쟁이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라고 준 걸까요? 예수는 모두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뜻은 그걸 먼저 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중 안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도록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000데나리온, 이건 뭐예요? 죄예요, 죄. 길티. 이 10,000데나리온 100억이라고 했죠? 지금 이 100데나리온에 불끈하는 이 사람은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조에 갚을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걸 죄의 질량으로 따지냐면 우리의 죄는 10,000달란트만큼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감당할 수준이 안 돼요. 그런 존재에게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의 숫자에서요,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의미해요. 만이라는 것은 가장 완벽한 수. 그러니까 완벽한 은혜가 10,000달란트인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바로 옆 사람에게 가서 100데나리온이 아쉬워서 멱살을 잡고 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거짓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 큰 자의 태도 세 번째는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향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큰 자는 보통 무슨 찔림으로 살아간다고요? 은혜의 찔림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남들에게 그 은혜를 고스란히 전해주어야 하는 그 사명의 찔림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면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린아이, 그리고 두 번째, 길 잃은 어린 양을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세 번째, 갚을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의 크기. 저조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